지난해 10월에 IT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선교팀 17명이 갱단에 의해 납치가 되었습니다. 인질범들은 이 중에 5명을 먼저 석방을 하고 나머지 12명을 억류한 채 1인당 1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억류 기간 동안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또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억류된 인질범들 가운데는 10개월 된 아기가 있었고 3세, 6세 남자아이들과 또 14세, 15세 어린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12명 인질들은 억류 기간 내내 함께 찬송을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있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선교팀이 함께 찬송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말씀은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들이 납치범들로부터 기적적으로 탈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억류되었던 12명의 팀원들 가운데 한 남성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조용히 다른 팀원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음성에 대해서 나누었고 서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12월 15일 수요일 밤에 탈출하기로 작정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10개월 된 아기가 한밤중에 부모가 그 아이를 들쳐업고 이동을 할 때 여러분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아이가 깨어서 울기라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10개월 된 아기 3살, 6살, 14살, 15살 어린 소년과 소녀들을 데리고 12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들키지 않고 탈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납치범들 눈을 가려주셨는지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도우셨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파수들 지키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셨고 그 손과 발에 매어 있었던 차고를 풀어주셨고 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에게 따라 나와라 하는데 베드로가 마치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따라 나가서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이게 꿈이 아니로구나. 베드로가 알게 됐죠. 마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질이 안전하게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대변인은 그날의 그 밤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팀원들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신발을 신고 물병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그 방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내고 문을 열며 수많은 경비병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까이 있었음에도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어두운 밤에 달빛이 그들의 걸음을 비추었고 밀림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은 멈추어 서서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후에 해가 뜨기 시작했고 드디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인질들이 12명이 지금 갇혀있다고 하는 소식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교인들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들이 탈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믿기가 어려웠어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뒤로는
돈 주고 빠져나온 걸 이렇게 앞에서는 과장하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팀의 정체가 뭔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오하이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독교 구호단체인 크리스천 에이드 미니스트리입니다. 이들은 보수적인 아나베프티스트와 메노나이트 그리고 아미시와 관련된 그런 그룹들이 후원하고 사역하는 건전한 선교단체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베프티스트 제 침례파가 누구입니까? 과거에 종교개혁 시대에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던졌던 이들이 아나베프티스트입니다. 그럼 메노나이트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미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정직하고 검소한 삶을 그렇게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미시입니다. 이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작은 일을 극적으로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이들을 의심하고 불신한 눈으로 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들의 억류 생활과 탈출 과정은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았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옥에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 나왔던 베드로의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된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역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일한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처럼 파수꾼은 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성루 위에 서서 원수 마귀가 대적이 어떻게 우리 움직이는지 그걸 바라보고 있고, 동시에 파수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군대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그걸 기다리며 쉬지 않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 마귀의 압박과 환난의 소리를 건져주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다가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와 그 시대 사람들의 육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황폐화되었습니다. 버려진 황무지와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떨군 채 아무런 소망이 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이러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땅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받아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땅이라 황무지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그리고 포로민들은 이사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그래, 여기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출애굽에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모세를, 양떼의 목자들을 저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분은 이제 어디에 계시느냐? 그들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계시느냐?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셨던, 그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을 깊은 바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거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 아닌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 아닌가? 그 하나님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백성들의 이 회의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앞에 62장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은 선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6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성문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위축된 마음으로 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마음의 빗장을 걷어내고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숨죽이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깃발을 높이 들라고 하십니다. 저 먼 데서부터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높이 깃발을 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난 2년간 코로나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문으로 나아가 길을 닦고 준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눈에는 지금 암담한 현실뿐인데요. 우리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누군가가 선포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다. 하나님께서 저 땅끝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이 소리를 발하십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 구원자가 이르렀느니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 다가왔다, 구원자가 다가왔다, 여러분, 이건 누가 외쳐야 될 소리입니까? 이건 성루에 올라서서 구원자를 기다리며 바라보았던 파수꾼이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선포하시고 저 먼 데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시는, 구원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 돌이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임할 구원을 보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노란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백성이군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주의 자녀들이군요.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은, 교회는 결코 버림받은 성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만으로 그치셨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비전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파수꾼이 보는 비전입니다. 파수꾼이 무엇을 봅니까? 파수꾼은 누군가가 지금 아주 위풍당당한 큰 권세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63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파수꾼이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득 보았지만 멀리서 보아서도 아주 기이하고, 그리고 아주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화려한 의복에 큰 권세를 가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가 누구일까? 저가 누구인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말을 붙일 수 있을 때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당신의 의복이 그렇게 붉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옷은 그렇게 붉게 물들어 있습니까? 포도즙을 짜다가 온 사람 같구려. 그러자 그 붉은 옷을 입은 이가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이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물들였느니라. 이 사람은 큰 싸움을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적들의 피가 튀어서 그 선열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옷을 물들이고 적시는데 멀리서 보아도 아주 붉게 물들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한 게 분명합니다. 그가 걸어오는 모습이 위풍당당하고 큰 권세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고대의 어떤 피 튀기는 그런 잔인한 전투 영상을 떠올리시면서 야, 이거 성경에 너무 잔혹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었습니까? 그는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었습니까? 에돔의 심장부인 보스라에서 왔던 사람입니다. 에돔과 싸웠습니다. 에돔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짓밟았던지, 포도즙 틀을 밟듯이 아주 짓이겨 버렸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튀었던지 그 옷이 다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장자권과, 이런 뭐예요? 그 음식 탑죽 한 그릇을 바꾸어 먹을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에서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먼 사촌관계 아닙니까? 우리 좀 여기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당신들의 양식을 짓밟지 않겠습니다.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피해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에돔 왕과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칼을 들고 나와서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해요. 길을 막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에돔은 수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들어서 맺혀라. 큰 바위 위에 맺혀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맺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들입니다. 에돔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에돔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었고, 에돔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애워싸고 감시하고 있으며 지금도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았다가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에돔의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그분의 싸움입니다. 그분이 싸우십니다. 그분이 홀로 이 싸움을 감당하십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홀로 싸우십니다. 누구도 주님을 도와 싸우는 이가 없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홀로 감당할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십자가에서 홀로 큰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에돔을 물리치셨고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맞서 싸우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시는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잖아,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자라고 이렇게 낙심하고 회의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외치는 이 음성이 절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이 환상과 이 선포가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갑갑하시죠? 하지만 우리 눈을 들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육의 눈은 잠시 감아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IT에서 갱단에 납치되었다가 탈출했던 이 선교팀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납치했던 그 갱단 납치범들을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을 향해서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다고, 이걸 꼭 보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당신들과, 납치범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과 이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을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굶기고 때리고 위협하고 몸값을 요구했던 그들을 용서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